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숯불을 성읍 위에 흩어라.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숯불을 성읍 위에 흩어라. 지난주에 구장을 했는데, 구장은 하나님이 천사 중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로 하여금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울면서 애통하는 자의 머리에 먹을 칠해라, 인을 쳐라. 그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그렇지 않고 시대에 편성해서 흥청망청하는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을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흩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는 그런 장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째는 떠나가는 장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무엇이 이 에스겔에게 보이느냐 하면 보좌의 형상이 보입니다. 보좌의 형상을 본 에스겔. 에스겔 1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보좌의 형상. 이 보좌의 형상이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현상하고 똑같죠, 그죠? 보좌의 형상을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에스겔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이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천사입니다. 내 천사고, 내 천사의 밑에 바퀴가 있다 그랬어요. 바퀴. 천사들마다 이 바퀴가 있어요. 좀 더 켜야 되겠네. 바퀴들 안에 또 바퀴가 있다 그랬거든요. 바퀴들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이 바퀴들의 안과 밖과 이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더래요. 이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는 천사의 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성령님도 이 세상을 감찰하지만은 천사들도 이 세상을 전부 감찰하고 있다. 같이 이 세상을 감찰하는 천사의 눈. 이 위에 남보석 같은 이 보석의 형태가 이래 있고요. 남보석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의자입니다. 의자 위에 사람의 형상 같은 게 보이는데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리가 보좌의 중앙입니다. 보좌 우편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역할을 의미할 때,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할 때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맞이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보좌 우편은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 권능, 이런 하나님의 우편은 권능이거든요. 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른편은 진리의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른 편,
오른편에 배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는 양, 왼편은 염소, 오른편은 진리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진리의 편에 나타나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시니라.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속 독생하신 이 보좌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누가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하고 장막을 치시고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있는 여 위에 있는 여기에 이 네 바퀴 사이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영이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면 이 바퀴들이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왼쪽으로 가고자 하면 왼쪽으로 굴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참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희한한 이런 형상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가면 바퀴가 굴러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을 에스겔이 오늘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26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1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이게 남보석 같다.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은 한 형상이 있더라. 27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새 같고 위에 단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참 이게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타는 겁니다.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광채가 나는데 광채가 이 무지개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무지개처럼 난단 말이에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모양이라 보라 내가 엎드려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봤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에스겔에게 심판의 사명을 가진 베옷 입은 천사, 가는 베옷 입은 천사. 에스겔서 10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보좌가 나타났는데 10장 2절에서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임무를 주는데 어떤 임무를 주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 위에 흩어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시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분향단이라는 향단 숯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 앞에 그러니까 천사들 이 틈 속에 지난 9장에 보니까 천사들 중에서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천사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천사는 9장에서는 살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6명의 천사들은 심판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이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천사가 9장 11절 마지막 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했다 하니까 1차 임무는 끝난 거예요. 1차 임무는 끝났는데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9장에서 심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하라고 했으니까 10장에서 심판을 하는데 이 먹그릇을 찬 천사가 9장에서는 살리는 역할을 했는데 10장에서는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손을 이 천사의 두 손을 여기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손이 손 하나 손 두 개 두 손 두 손을 집어넣어서 뭘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숯불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내
이사야의 입술을 태워가지고 정결하게 했다. 이 숯불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도들에게 떨어지면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요, 세상에 떨어지면 심판의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을 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그 숯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보좌 앞에 있는 이 천사들 틈에 있는 이 거룩 천사들은 이 주님을 경호하는 천사거든요. 경호 천사. 항상 대통령이 가면 경호원이 따라가듯이 이 천사들이 경호하는 천사입니다. 경호 천사들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숯불, 이 성령의 숯불을 가지고 나와서 성읍 위에 흩어라는데, 이 어느 성읍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읍 위에 숯불을 갖다 확 흩어버리는 겁니다. 숯불을 흩어버리면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불이 나겠죠. 불이 나는 것. 그 불이 심판입니다. 이렇게 심판하라고 먹물을 찬 천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먹그릇을 찬 천사. 그래서 이 심판이 첫째, 이 불타는 심판, 예루살렘이 불타는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심판이. 열왕기하 25장 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불로 불태워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19채 왕이 된 지 19년차 되는 해에 그의 신복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전부 성전을 비롯해서 모든 걸 불태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천사들로 하여금 불을 흩어버리라 했는데 영계에서 명령하니까 그게 육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면 육적으로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계에서 승리하면 육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영계에서 손을 드니까 육계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영계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면 육계에도 패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면 육적 생활에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은 불로서 심판합니다. 마지막 때도 불로서 심판합니다. 그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불로서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제단 앞에 있는 향을 가지고 땅에 쏟아버리니까 우레와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했는데, 이게 심판이거든요. 심판의 우레요, 심판의 지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마지막 때 불러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영계에서 천사들이 불을 붙였기 때문에 육계에도 불이 붙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계에서 느부사라단이, 영계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이 거룩들 천사들 안에 있는 이 불을 가지고 흩어버리니까 육계에 불이 붙듯이, 육계에서 느부사라단이 불을 붙였듯이 그런 불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마지막 때 불로서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이, 마지막 때의 불이 왜 이 땅에 임해서 태워지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성도들의 기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내린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일 드리는 이 새벽기도, 저녁기도, 낮기도 하는 이 기도들이 다 천사들의 금향로에서 올라가니까 그것이 쌓여서 5절, 계시록 8장 5절에 제단에 불을,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제단에 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장 아닙니까? 심판의 장인데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이 누구의 기도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기도 때문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있어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환란이 두렵다. 두려우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 대환란이 안 일어나게. 오늘 보니까 8장 4절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서 8장 5절에 제단의 숲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성도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을 감찰하는 천사들의 눈. 에스겔 10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1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 바퀴 둘레에 이 천사들의 바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퀴 둘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이게 눈입니다.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눈. 이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한다 이 말입니다. 이 천사들의 눈이, 이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에 있는 이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고 있다. 지금도 감찰하고 있다. 이 내용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이렇게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조금 그림의 형상은 약간 달라도 내용은 똑같죠. 천사들에게 앞뒤에 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퀴와 천사는 하나거든요. 그 천사들에게 눈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보좌에 앞뒤에 눈이 가득해서 이 천사들은 세상을 감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고, 불신자들은 천사들이 죄를 쌓아놨다가 세상을 심판할 때 쓰려고 죄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좌의 형상을 밝히는 네 그룹. 에스겔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거 또 어디서 본 거 아닙니까? 계시록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4장 7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어리품하게 사람의 형상 같기는 한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14절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첫째 면은 거룹의 얼굴이요. 거룹은 천사 아닙니까? 천사는 종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을, 형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룹들의 형상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특징을 아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무슨 얼굴요? 사자의 얼굴. 사자는 왕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그 다음에 넷째는 독수리. 독수리는 신성을 가진 하늘의 왕이지 않습니까? 신성을 나타내거든요. 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좌의 형상을 밝히는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형상이 누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대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18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0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에스겔서 10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그룹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머물렀다 그랬죠? 18절에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동문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자 뭐냐면 서서히 떠나가시는,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내가 지어도 되겠죠? 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두 다시 못 그릴 것 같아서 지우기에 좀 아깝지만은 지우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가 지성소고요. 성소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는 이 안뜰에 있더라고요. 안뜰 안뜰 남쪽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을 가득 덮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덮었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옵니다. 여기 문지방.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그룹들이 나중에 어디로 오는가 합니까? 동쪽, 이 동쪽 문. 이스라엘은 문이 동서 남쪽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문이 들어가는 문이 동쪽으로부터 해 뜨는 데부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동쪽, 이 동쪽으로, 동쪽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났기 때문에 동쪽으로 쫓겨나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은 의의 태양 아닙니까?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의 그 의의 강체를 입고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려고 동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다는 이 말은, 동쪽 문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지금 19절에서 동쪽 문에 머물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11장 2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옆에 감람산에 가 있어요. 감람산. 여기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11장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성전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자, 숯불을 통해서 성읍 위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심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늘 영광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